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또 그때 지도자였던 스데반과 빌립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제목은 사도들이 걸어간 길이지만 실제로는 사도들이 걸어간 길은 많이 안 나오고요. 그 사도들과 더불어서 교회가 태어나고 또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 일면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발걸음이 더 많이 드러난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라고 불러도 될 만큼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아주 큰 역사의 현장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누구를 만날 준비를 하느냐, 사도들을 만날 준비가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를 만날 준비, 그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성령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가장 먼저 교회의 탄생이 나타나죠.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최초의 교회를 교회되게 했던 것이 누구일까? 바로 성령의 역사였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제자되게 하셨던 것도 성령의 역사였고,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사도행전을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과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개개의 성도들은 그 신앙의 역동성과 기쁨이 없는 교회와 마찬가지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신 은혜와 사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때가 언제냐를 생각해 보면, 저도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 오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장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즐거웠던 시간이 언젠가 보면 그가 성령 충만했던 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에 나가서 막 예배하고, 교회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막 열심히 부르짖고 그렇게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던 그때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복된 시간이었음을 제가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또 제 가족들과 가까운 이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뻤던 때는 언제냐?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 그때는 힘든 것도 모르고 어려운 것도 모르고 즐겁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이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인 요건이다. 꼭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주님만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내 속에 가득할 때만이 내 신앙생활이 복되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주시는 말씀이고, 제가 지금 7주째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단상에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성령 충만해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해지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방언을 말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세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아서 2장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에. 그리고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그들이 한 첫 마디는 하나님 주신 방언으로 막 말을 하는데, 그 방언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방언의 내용을 들어봤더니 그 방언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전하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방언이 대체적으로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 심지어 나도 잘 모르고 듣는 사람도 잘 모르고 주님만 아시는 그런 언어로 방언이 많이 이제 생각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방언은 어떤 형태냐면 다른 나라의 언어로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방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은 말 자체가 방언이 아니라 담고 있는 내용이 방언이라는 것이에요. 그 방언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륜, 그 구원의 비밀,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죠. 그러니까 방언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그 견딜 수 없는 열망, 갈망,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런 어떤 바램도 없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왜? 성령 충만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그것이 입술로서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오는 언어가 뭐냐? 바로 방언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언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되고 그 하늘의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그것이 우리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3장에 가면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병자가 걷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40년 동안 평생 걸어보지도 못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걷게 되었구나. 야, 이 놀라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병자가 일어난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핵심은 이런 것이죠. 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병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그 성전 미문 옆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자,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것이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걸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도 이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이 병자의 사건을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임재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성령 임재가 일어나면 첫 번째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날 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특히 양평 지역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여기가 이상하게 영적으로 뭔가 참 놀라운 땅인지 이단도 많이 들어와 있고 기도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큰 교회 수양관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런 곳이 이 양평 지역인데요. 양평 지역에 가면 어떤 분이 집회를 하는 수련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뭐 아직 이단으로 정제되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면 가난은 죄다라고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가난은 죄다. 예수 믿으면 가난은 다 극복될 수 있다. 막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이름을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이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은 이 은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판명되지 않아도 이단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기성교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수 이름 대신 목사의 이름이 높아가고, 예수 이름 대신 장로의 이름이 높아가고, 예수 이름 대신에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뭔가 헌신한 자들의 이름이 곳곳에 붙어있는 이런 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잊어버리고 점점 이단화되어가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성령님의 이름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죠. 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는 자음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죠. 지저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일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그는 변질된 길로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에서 온갖 방언을 다하던 그 무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을 통하여 전하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왜? 성령님의 역사니까.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높이는 일에만 초점이 맞춰진 분이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걸어가는 길도, 제자들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병자를 고치든 또 못 고치든, 그들이 채찍에 맞아서 감옥에 갇히든, 심지어는 7장에처럼 돌에 맞아 죽든 그것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의 목적은 위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아래로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내 이름, 내 능력, 내 자랑이 들어가는 순간 교회는 변질되고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목적이 바로 서 있으면 가는 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주님의 정인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든 잡혀가 매를 맞든 목숨을 잃든 아무 문제가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한 자들은 가는 길이 고속도로와 같은 대로이든 가는 길에 큰 장애물이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야 할 길이 저기 있어요. 가야 할 바가 저기 있습니다. 산이 있으면 산을 넘어가면 되고, 강이 있으면 강을 헤엄쳐 건너가면 되고, 적들이 있으면 싸워서 이기며 나아가면 되고, 그러다가 혹 평안한 길이 나오면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요. 왜? 우리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큰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만 일어나느냐,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함께 믿음 생활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였다는 이유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믿음의 지도자였던 스데반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지도자들은 수시로 잡혀가 고초를 당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예 예루살렘 교회를 폐쇄하려고 핍박하며 덤비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 흩어졌어도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흩어졌어도 교회를 세우면 되니까.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세우고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1세대 교회를 일으킨 사람들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 교회를 세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지만 무너뜨리시면 무너져서 흩어져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흩어지기 싫으냐? 모여서 헤게모니를 만들 때까지 너무 고생했으니까 또 흩어져서 어떤 고생을 합니까? 또 그때처럼 꼭 그 고생을 하며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흩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가 가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이 교회가 지속되면 얼마나 지속될 것 같아요? 얼마 안 갈 겁니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 흩어지는 교회도 보고 흩어진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도 만나지만, 여러분 너무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교회란 것은 하나님이 세우실 때 세워지면 그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흩어지면 흩어져서 그때 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천국 같은 그런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 자체가 굉장히 만몬이점적인 사고방식이다. 물질주의적이고. 그래서 이단들이 잘하는 건 뭡니까? 땅 사서 멋진 건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동산이라고 이름 부르면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에 온 재산 틀어넣게 하고 그곳에 생활하게끔 하는 거.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였다가 하나님이 흩으시면 흩어져서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그 자리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맡겨주신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한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빌립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게 돼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재정을 맡아 주관하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사야서를 전함으로써, 그 이사야서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에디오피아에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는 놀라운 계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고 모이는 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는 연연하며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번창시켜 나가고 번식시켜 나가시면서 또 하나 놀라운 일을 기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사도 바울인데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젊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 교인이었고 충실한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라고 생각한 이 사울은 그때부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하는데, 스데반을 죽일 때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이제는 시리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의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늘날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그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다 온 상황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치는데 사울이 그 빛 때문에 땅에 엎드려 쓰러집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해줘요. 자, 사울이 이 소리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물론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충격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신념에 의해 사는 사람인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쟁이인 줄 알았는데 예수라는 분이 음성으로 나타나서 자기에게 내가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니 이 사울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 멀리 못 가고 다메섹에서도 직가라는 거리 이름이 직가에 유다라는 사람 집에 거처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했겠죠. 하나님, 기도라는 게 뭐 사울이 뭔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충격받은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다메섹에 있는 아주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이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훌륭한 주님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너 지금 직가라는 집에 가면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고쳐주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아니 주님, 이 사람은 제가 좀 아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들은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주의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친 자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하려고 오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 속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고치라고요? 그 사람에 가서 기도하라고요?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 사울에게 가라는 것이죠. 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릇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거릇이다, 주님의 거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고 가서 고쳐줍니다. 안수함으로써 그의 눈이 낫게 되고 그가 성령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에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아무리 주님을 핍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시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긴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이죠.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너는 아시리아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전해라. 그런데 여러분, 왜 요나가 가기 싫어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옆에서 계속 괴롭히던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니까 요나 생각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이렇게 가서 전하면 그들이 회개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운 참 괴롭히는 이 제국주의 국가 아시리아는 멸망해야 되는 나라인데 자기 보고 가라고 하니까 요나가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반대쪽으로 배를 타고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붙잡아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제로 니느웨에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은 요나가 예상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다 회개함으로 심판이 연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러주심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으시고 오늘 주님이 사울아 부르셨을 때 이 사울이 일평생 그의 음성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핍박하는 이 자에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사울은 그 말씀 속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나를 위한 일꾼으로, 나를 위한 종으로, 나의 사역자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처럼 우리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더 편한 길,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기뻐하는 길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본문을 통해 전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에게
사울아 사울아라고 그 이름을 듣도록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사울의 이름을 듣고자 여기에 모인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왜 여기 모였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 위해 이 자리에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모여서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서 제 이름만 불렀을까요? 제 이름만 불러서 너는 주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은 어쩌면 제가 예를 들고도 너무 얘가 적절하다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다 위에 부표가 있죠. 바다 위에 부표. 이 부표는 진짜 파도 치면요 막 파도에 그냥 춤을 춥니다. 그렇지만 춤을 춰도 항상 그 자리에서 춤을 춰요. 멀리 못 갑니다. 바다 밑에 꽉 묶여 있어요. 이 부표는 하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부표가 있는데요. 왜 거기 달려 있습니까? 배들이 지나가면서 여기에 암초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표시예요. 부표는. 저는 주님이 저를 부표로 사용하신다 생각합니다. 제 머리를 빨갛게 제가 빨간 염색으로 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그때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머리를 빨갛게 칠을 하고 또 노랗게 칠을 해서 부표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조심해야 된다. 저 자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부표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부표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배를 위한 거예요. 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표라면 이 부표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셔서 저를 여기 세우신 것은 물론 저를 위함도 있으시겠지만 저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을 제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시기 위해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이름은 사울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름, 나를 간절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눈에는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어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또 주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드립니다.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선택하는 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욕망이 있는 한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지는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여러분 두 말씀하지 말고 그 이름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대단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대단한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다 똑같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있다는 말은 대단치 못한 사람도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하시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부르시는 누구라도 오는 곳이 교회인 것이고 주님의 부르심에는 모두가 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사울을 부르실 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잘 아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해를 끼치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자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야. 복음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하면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실 때 부르셔서는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까지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다 계획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다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가도록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전 마당만 밟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며 그냥 사람들과 인사만 하고 가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분명히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불러주시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 족속을 구원시키기 위해 불러주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 한 권 전해주기 위해 불러주시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온 토마스 선교사죠. 그는 성경책 한 권 전하고 20대 나이에 불에 빠져 죽습니다. 그가 한 사역이라면 그게 전부예요. 성경책 한 권 전해주기 위해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일평생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 부르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한 도구로 삼고 계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서종면에 생명샘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섬기라고 불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건 주님이 저에게 불러주신 거예요. 너는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해라. 이 나라에 많은 동네가 있고 마을이 있고 도시가 있지만 너는 이 양평 땅 서종면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해라 라고 주님이 하셔서 저는 여기에 순종하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저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같은 것은 여러분들도 생명샘 교회를 위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아까 기도할 때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 세계에 주님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실 때 우리 집사님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구나, 우리 박 집사님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구나 자, 그런 생각을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아멘 소리가 다 저하고 비슷하네요. 좀 반신반의 하시는 게 목사의 믿음을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여기 왔습니다. 생명샘 교회를 사랑하고 이 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목적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삶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삶의 이유고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여러분들이 일구신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동의할 수 있는 일인지. 여러분, 가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주님이 명령하신 일. 그래서 내 죽음의 끝자리에서도 내가 정말 아쉽지 않게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그 사명의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잊고 부르심의 목적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무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에 가서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안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이렇게 안수를 해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안수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또다시 서두에 말씀드린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울의 이야기도 끝에 무슨 이야기로 끝나느냐? 성령 충만으로 끝나더라는 것이죠. 자, 사울이 부르심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압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목적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에 따라 못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성령 충만을 덧입고 그때로부터 이제 주님을 위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심지어는 몸의 흔적에도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들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이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어야만이 우리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제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목이 터져라 성령 임재를, 신년 기도회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 임재를 계속 기도하고 설교하고 사모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성령 임재에 대해서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임재가 일어나느냐?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고 두 손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미약한 일이지만 해야 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임재하시느냐? 간단합니다.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임재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임재는 기도하는 자에게 임재하고, 성령 임재는 찬양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성령 임재는 말씀을 읽고 심령에 회개하며 통회하는 자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있으면 성령께서는 오십니다. 왜? 이것은 이미 오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의 그릇이 준비될 때 언제든지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이치를 한번 보세요.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진달래가 피고 순서대로 이제 매화부터 해서 쭉쭉 피어나가겠죠. 꽃들이 막 이제 필 것입니다. 근데 꽃만 핀다고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제 꿀벌들이 죽어서 우리나라에 심각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식량 기근이 올 것이다라는 생태학자들의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꽃만 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꽃에 있는 꽃가루가 다른 꽃으로 옮겨져야만이 그것이 수분이 되고 그게 되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꽃이 있다고 해서 열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피어야 하는 것이에요. 꽃이 피어야 꽃의 향기를 맡고, 꽃의 꿀 향기를 맡고 벌들과 나비가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도 우리가 꽃을 바라고 꽃향기를 바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꽃향기가 뭐냐?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그거 없이 벌이 찾아올 것이다, 나비가 찾아올 것이다. 물론 찾아올 수 있죠.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이 강제로 나타나셔서 그냥 뒤통수 팍 때려가지고 눈 멀게 하고 다리 딱 부러뜨려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받고 싶으세요? 그렇게 받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 그 길이 아니고 엉뚱한 데 가서 어렵게 고생하다가 그렇게 받으시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 심령이 회개하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꽃향기를 바라면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의 임재가 오시고, 성령의 임재가 오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임재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예배 때 말고 집에 가셔서 30분 1시간 기도하신 적이 얼마나 되셨나요? 성령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여러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찬양하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셔서 집에서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적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꽃향기입니다.
이 꽃향기를 바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아름다운 그런 향기를 발하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셔서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임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